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시 한번 어린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구유에 놓이신, 아니 염을 통해 누우신 예수 앞에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왕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의 그 약속이 잊혀지지 않아서 주님 복음 담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 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케 한 성도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이렇게 마음 문을 엽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우리 성탄절을 인하여서 우리 말씀 묵상을 잠시 이사야서로 건너갔다가 우리 야고보서로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108절에 해당하는 내용 가운데 54절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서 조금 이렇게 강직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좀 두렵기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일 만큼 정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늘 묵상해도 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정되는 것이죠. 내 삶에서 아버지의 기대의 삶으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에 나의 약점과 나의 오점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저 우리 생각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뭐 아무튼 못된 구석이 많지만 제 머리카락도 좀 저를 닮아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야말로 이 산불난 정글처럼 난리가 나거든요. 거울 보지 않으면은 그대로 나오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깜짝 놀라서 도망가실 텐데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의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이 말씀에서 벗어났는지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깨끗한 거울 앞에 오늘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야고보서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디아스포라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보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겁나는 게 없습니다. 뭉치면은 뭐 어떤 것도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죠. 근데 흩어졌다는 것은 왠지 약해 보이고 약점들이 드러나기가 쉬워요. 그럴 때에는 누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약하고 연약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외부로부터 핍박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이 약점 중에 약점이 무엇이냐면은 그 틈에 파고 들어오는 그 이단 사상과 외부적인 핍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 영적 핍박이죠. 그런가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결속이 대단하냐?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 보면은 서로 말과 말 때문에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서 이 경고의 말씀, 권고의 말씀으로 채워진 것이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분열과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게 없고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좋아요, 막 그래도 들어가 보시면은 그 안에 갈등이 있고요. 그러한 교회일수록 사단의 타겟이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대에 그 당시에 지리적으로 흩어졌다면은 이 시대에 역사적으로 멀리 떨어진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 공동체의 외부에서 밀려 들어오는 영육 간의 핍박과 또 내부에서 분열이 나타나는 그 분열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바 되고 쓰임바 되는 교회요 성도로 지켜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의 언어 생활이에요. 대단한 역사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건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의 언어가 복음 중심으로만 돌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돌아간다면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어만 한다면 외부의 적도 내부의 분열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 말로 인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고 말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낼 것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가장 먼저 표현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안 하면은 좋은데요. 우리는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내도록 쓰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격언이나 속담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 속에는 있는데요. 칼에 베인 상처는 치유가 되지만은 말에 베인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상처받았던 말은 왠지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그저 계속 떠오르고 하는 그러한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경건함을 어떻게 나타낼 것입니까? 성도의 경건은 말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 보면은 정말 그런 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목사님과 말을 나누면서 그런 것을 느꼈다. 거룩함이 됐든 뭐 긴장감이 됐든 무엇을 느꼈다는 것은 누군가 나와 대화하는 사람도 나에게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우리 말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우리의 경건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에요.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명이에요. 아무리 거룩하다 경건한 삶을 산다 생각하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만은 말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은 성도의 경건한 말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이 perfect라는 말인데요. 죄 하나도 없고 완전하다 뭐 이러한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성숙한 사람이라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라. 아이들처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혀가 움직이는 대로 근육이 움직이는 대로 아바바 따따따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뭐 이 근육의 말이 아니라 점점점 성숙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하고 내 말이 아니라 유익한 말을 하고 이러한 성숙함을 보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제 사실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의 실수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안 했으면 건너뛰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 A형은 질서에 약합니다. 정해놓은 질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제가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가 해야 돼. 그래서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서 후회도 참 많이 합니다. 어려운 결단은 쉽게 하고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일은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게 있기는 한데요. 제가 말의 실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말을 교제할 때 두려운 게 너무 제가 말이 많아지면 반드시 실수가 나와서 누군가 만나서 교제를 할 때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작정을 하면서도 이상해요. 그게 참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직업병 때문에 그러는지 말이 많아져요. 그러면 또 실수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인격의 가시 같은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랬죠. 선생이 더 큰 판단을 받고 시험을 받고 책임이 크다고.
말을 많이 하는 저희들로서는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언 1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랬습니다.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대표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성경에서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솔로몬 40년의 그 지혜의 왕의 아름다운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그 아들 르호보암의 말의 실수인데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성으로 그를 부릅니다. 왕으로 삼고자 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한 가지 요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알듯이 솔로몬 왕은 건축도 많이 하고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많은 노동도 시켰고 세금도 많이 내고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부친께서 이 나라를 세우느라고 물론 알지만은 너무 우리의 멍에가 무거웠습니다. 그저 저희들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3일의 그 기회를 달라고 하잖아요. 3일의 기회 동안에 고민하고 또 사람들의 지혜를 듣습니다. 원로들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본 바 너무나 많은 멍에가 있었습니다. 좀 멍에를 가볍게 하시지요 라고 했는데 그의 동무들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지금 이 첫발에서 네가 백성들의 말을 듣는다면 앞으로 저들이 말하는 것마다 들어야 되는 그야말로 잡힌 왕이 될 것이다. 좀 더 강하게 나가자. 르호보암은 어리석게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에게 멍에를 씌웠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강력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선포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대신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부하였던 자에게 자신들의 왕위를 맡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강력하게 말하는 말의 습관 가운데에서 마음이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교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저들을 섬기며 저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말이 될지언정 돌아서게 하는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를 지은 141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지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 아버지 앞에 구하는데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의 모습으로 한마디를 외칠지라도 하나님의 종의 입술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긴장하면서 철저하게 지키지 아니하면은 저처럼 됩니다. 아차, 또 실수했구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상에 우리 어르신들이 좀 계십니다마는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쏘아놓은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시 같은 말이 되었으면 분명히 박혀 있습니다. 뽑을 수가 없어요. 뽑아도 자국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요즘 동남아 여행들을 많이 하셔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뭐 오래전에 영상을 통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어, 이 악어, 이 태국인가 뭐 어디 뭐 이런 데겠죠. 이 악어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악어는 그냥 턱 닫으면은 농구공도 빵빵 터트리는 그 턱에 힘이 있는데요. 악어의 입을 벌리고 거기에다가 사람 머리를 집어넣고요. 거기에 손을 쑥 집어넣었다 빼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악어도 길들이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코끼리도 춤을 추게 합니다. 공놀이를 하게 하고 또 이런저런 재롱을 부리게도 합니다. 세상에 가장 사나운 사자도 이 채찍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 사자가 섰다 앉았다 하고 으르렁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각종 짐승은 너희가 길들일 수 있지만 혀 하나 길들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 하나 길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가 있는데 말이죠. 우리의 혀 하나 제어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들의 이 짧은 혀 안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짧은 혀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고 우리의 짧은 혀 안에 사람을 죽이는 저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가끔 요구합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일상의 대화가 우리의 찬송의 가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언어에 조심해야 된다라고요. 많이 경험해 본 바에서 나온 그러한 결론이었습니다.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면 거룩한 성도의 입에서 죽이는 독과 살리는 약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살리자고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살리자고 찬송하라고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힘써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모하는 베드로 사도도 어땠습니까? 내가 죽는 자리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입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닭의 설교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관계 속에 모든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혀가 되어서 가는 자리마다 사람을 살리고 나누는 교제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혀가 되어서 우리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찬송처럼 세상을 적실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첫 혀를 움직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산업의 현장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혀가 되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성도들의 경건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더디하라 안 할 수는 없지요. 그건 소극적인데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말에 거룩함을 주시고 우리 말에 위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입술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에 가시를 뽑아 주시옵시고 우리 말에 불평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제 혀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